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사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명절하되. 아합의 집은 느밧의 아들 여호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하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서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들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데 구약의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럼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떨어진 말씀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메시지도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지만 오후도 보니까 자 오늘 누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극을 해요? 예후가 지금 왕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열왕기 상에서 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19장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8절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럼 오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기름 부으래요? 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어느 나라 왕으로 삼으래요? 아람 왕으로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은 컨트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길들이려고 이런 아람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예? 누가 뽑아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투표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 교회는 야당 여당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우연하게 뽑은 거 아니에요. 다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나라 대통령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들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도 지금 이렇게 하사엘을 왕으로 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봤죠. 아합 왕 열왕기야 8장에 보면, 자 8장 15절에 보면 하사엘이 사실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튿날 하사엘이 왕이 지금 누워서 베나닷이라는 왕이 야 엘리야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병이 나을지. 그래서 낙타에다가 예물을 싣고 가서 엘리야에게 묻잖아요. 그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죽여요? 아니 엘리사에게 가서 물으러 갔던 하사엘이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왕을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돼요. 이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시작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야 한대. 성취돼야 한대요. 아니 성취된다면 안 돼요. 성취돼야 한대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그냥 붙잡지 마세요. 그냥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실로 딱 붙잡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자, 분명히 이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9장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16절 분명히 말하죠.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뭘 부어?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9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시작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지금 엘리사가 등장 안 했습니다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대신해서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가지만 봐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 아직은 예후가 왕이 안 되고 이제 기름 부어 저 엘리사의 소년 하나가 가가지고 골방으로 지금 형제 중에 이 예후를 데려다가 골방에 데려다가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됐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딱 붙잡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열왕기하에 열왕기하 오늘 본문 9장 3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자 33절 보면 33절만 보면 안 되고 31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래야 이제 배경을 알아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이제 누가 얘기냐면 그 이사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지금 이제 이사벨이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랬어요. 그 후에 뭐라고 하나 봐요. 예후가 뭐라고 하나 봐요. 이르되 그를, 누구를? 이사벨을 내려 뭐하라?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런데 봐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해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35절 거기 장사하려 간즉 창문으로 던졌는데 뭐만 남았어요?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시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뭐가?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그러면 엘리야에게 벌써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고 그대로 개가 먹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진짜 이렇게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보면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지금 말해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선자 죽이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갔던 상황이 19절인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는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왕상 2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예언했어요. 자, 아니 21장 23절 21장 23절에 보면 그 예언대로 된다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는 건 맞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 맞아요? 오늘도 강단에 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꼭 붙잡되, 오늘 이 말씀은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 언약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예언을 잘 봐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언약의 개념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에요. 언약이 아니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언약뿐입니다. 무너진, 깨진, 하나님 형상이 깨진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담을 허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언약뿐이에요.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언약뿐인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만 말 못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자, 언약의 메시지, 내 성경 내 메시지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건 놓치면 큰일 나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뭘 줬냐? 언약,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원시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이게 언약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노아해 보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게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글자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만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만 언약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에 많은 메시지 있지만 오늘 칠판에 적는 내 메시지만은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 땅의 고통은 끝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노예 생활이 청산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바로 같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의 고통 같은 고통도 끝났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귀 손에서 우리가 건짐 받았다. 요거 하나면 끝나는 줄 확신해요. 저는 우리 안정훈 집사님 이렇게 복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이제 9월달 돼야 1년인데 1년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렇게. 근데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경찰청 간부 한 분이 전화가 왔나 봐요, 집사님한테. 원장님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고 뭐 이렇다 하면서 MRI를 찍어도 안 나오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가 안 보이고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진대요. 경찰이 그러니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형님도 경찰했는데 몇 년 전에 또 자살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집안에 막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인데 그건 해결 방법이 없고 우리 목사님 지금 대전 가까이 내려갔으니까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한 분 좀 만나 주실 수 있냐? 얼마든지 만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 어제 오기로 했거든요. 어제 1시에. 그런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 한정훈 선생님이 저 소개한 누구누구라고. 이거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 들었다고 하고. 그랬더니 저 내일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놈이요. 이 정도로 복음 드리려고 시간 딱 정해놓으니까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할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거머리 같은데 안 넣지요. 내가 마귀한테 뺏기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와라.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해 줄 사람이 모르겠대. 있을 거다. 와라. 그랬더니 8시까지 온다고 하더니 7시 20분 됐는데 왔어요. 왔는데요. 복음을 부부가 듣는데 얼마나 잘 듣든지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복음 얘기 안 했어요. 건강은 육신 건강도 있고 정신 건강이 있는데 정신, 육신 건강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정신적인 문제는 2가지로 오는데 한 가지만은 의사가 치료 못한다. 그런데 저 중요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 치유를 잘 모른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4년도에 3가지 건강을 발표했는데 한 가지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말 못하고 있다. 나는 이걸 치료해 줄 수 있는 목사다. 그랬더니 마음 쫙 여시더니 이제 내가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정리해 줄게. 듣겠네요. 들으시겠대요. 그러게 듣더니 얼마나 또박또박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던지요. 그리고 제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어요. 그래 아침에 확인했더니 어제 저녁 어제보다는 잠자는 것도 좀 낫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또 왔어요. 문자가 길게. 목사님 처음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계속 고백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속 고백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막 영접하면서 울더라고요.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심으면 되는데 이거 심어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거기 가서도 편하게 뭔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제 목회 마지막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후반전 어떻게 뛸까 오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눈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창 아이가 고향에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 왔던 아이가 그러면서 김 목사 우리 동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암 걸려서 입원했는데 한 달 못 살 것 같은데 가서 복음 좀 전해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야, 나 실은 하다가 나 서울에 안 있고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총알로 쫓아왔어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얘기하다가 아니 얘가 지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네요. 우리 친구 여기 와 있다고.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집회해달라는데 내가 지금 못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화 왔어요.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까운 데 계시다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서 저희들 좀 저녁 메시지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안 된다고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우리 친구 교회 갈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 친구가 딱 1년 됐어요. 6월 달이 1년인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를 간증하니까 누구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아니 그 목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장로님 지난번 구원의 길을 다 봤대요. 수요 예배에. 그런데 저한테 와서 다시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도 안 아프지 얼마나 좋아요. 막 다닐 수 있지. 그래 여러분 또 여러분 말 얼마나 하잖아요. 전 말 되게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말 잘하든지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언약 4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4가지. 4가지는 오늘 평생 잃어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 누구?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4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때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 주인공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다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다가 이번 주간 여러분 자 초점을 여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여기다 딱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다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 성경 66권은 전부 뭐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7절로 18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해요. 자, 확인해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오전에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성경을 보지 말고 자, 성경 66권이 전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된다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주신 분이 성취할 줄 확신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 강단의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세요.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요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녹취한 내용을 지난주 같은 건 한 6번 읽었나 봐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설교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제가 묵상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진짜 묵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묵사발레라고요? 진짜 묵상은 말씀에 뭐 받아야 된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이 안에서 기도 수첩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중요한 요절 딱 하나 붙잡고 요절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포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 예언. 기도는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신약은 얘기했고, 분명히 다윗은 시편에 보면 전부 뭐냐?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그런데 부르짖나이다 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다윗을 자세히 보면 100%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늘 구원의 감사 속에 움직여야 돼요. 생각만 해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야 돼. 익사이팅 돼야 돼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는 이 주시는 말씀에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메시지 제일 정리 잘 된 게, 간단하면서 제일 잘 정리 잘 된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에? 기도문이라니까요. 저는 기도문 읽을 때마다, 기도문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보경이한테 제가 설교할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줘요. 내가 오늘 이 본문, 그런데 보경이가 참 저게 이쁜 게 뭐냐면 설교할 내용을 미리 읽고 와요. 미리. 그래서 내가 언제 물을지 모르거든요. 읽었니? 묻거든요. 근데 아이고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오늘 못 읽었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하기 전에 확인해 보면 보경이가 그 말씀을 읽고 와요. 그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설교 일찍 끝나면 이 사진을 찍어서 보경이한테 미리 보내줘요. 그걸 읽고 기도문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은 보경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를 한 5분, 7분 제가 설명을 해줘요. 오늘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맥을 잡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문 푹 쳐가지고 지난주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또 이번 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은 여러분 수시로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기도는 그래서 말씀에 뭘 따라가야 된다?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도는 100% 집중입니다. 집중. 올인해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집중해 보세요.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대부분 문제 터지면 전부 문제 사건에 막 집중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균형이 잡혀지는데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전부 기도한 사람마다 이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이 응답받았고, 이 틀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했던 요셉이 응답받은 거 봐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은 반드시 말씀만이 아니고 언약도 말씀도 기도도 예언하신 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전도는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거? 안진뱅이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안진뱅이는 막 굴러다니면서 빛을 발하나? 일어나는 것보다 빛을 발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빛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르렀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비밀을 누리면 일어나는 거, 빛을 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게 전도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전도인데, 이미 빛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자꾸 111 운동하자고 하냐, 이 운동하면은요,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이게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드디어 다락방 하나 열렸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듣기를 2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다락방 열렸습니다 하는 말 장로님한테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제일 쉬운 거예요. 다락방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말하면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만 말해주고 성령 충만이 네게 임했다, 그럼 치유하실 거다, 권능으로 역사할 거다, 이거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서 찬송 부르고 복음 편지 읽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111 운동에 응답받은 자 1호가 누가 나올까?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이번 주 누구 영접했고, 이 한 사람 데려왔고, 한 사람 제자와 만들, 이런 주역이 세워지는 날,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세워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게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부터 다락방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복음운동 초창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이 복음운동 하자고 다락방 전도 훈련이라고 초창기 붙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름 하나는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다락방 가지고 시비하니까 그럼 안 쓸게, 그냥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할게,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가장 중요한 다락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 합숙 갔다 와서 다락방에 문이 열려진 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다락방 하려고 한동대 들어갔다가 승희 만났잖아요, 사모가. 그래서 승희 만나고 오늘 승희 저렇게 머슴이 하나 데려왔지, 또 애 낳아가지고 두 놈 또 머슴에 있지, 딸 하나 데려왔지. 승희 몇 사람 전도한 거예요?
네 사람 전도하는 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안 하고 현장에서 이거 안 찾아내면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전도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 중에 다락방 제일 쉬운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을 영접했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가서 도와주면 이 다락방이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연결돼요. 제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김원용 장로 시절에 집에서 했어요. 사택에서 갔는데 첫날부터 옆에 다른 자기 후배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몇 번 하니까 집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행정실 한 20명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했어요. 거기 가니까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다른 부대까지 토요일날 막 공군사관학교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어디를 내줬냐면 강의실 하나를 내줬어요. 한 70명 들어가는 강의실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학교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공군에 쭉 다른 부대까지 이렇게 퍼져나간 모습을 봐도 단순히 한 사람 붙잡고 다락방 했는데 복음운동 확산되는 건 맞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자? 옆에 분 축복이에요. 우리 다락방 시작합시다. 진짜 다락방 한번 해봐요. 딱 한 군데만 해보세요. 다락방이 되어야 팀 사역이 돼요. 내가 치유받은 것만 간증해도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만 내가 그냥 간증하는데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신자가 잘 못 깨달은다 그러면 옆에 제대로 딱 중직자들이 붙어서 그 사람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것 제대로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집이 우리 렘넌트 살리는 미션홈이 돼야 돼요. 여기서 제대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 제대로 가르치는 이런 미션홈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응답 오는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전도 가르치는 게 미션홈이라니까요. 너는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직 죽을 시간표 아니야. 너는 할 일이 남아 있어. 네 대신 이렇게 왕을 세울 것이고 네 대신 너를 대신하여 앞으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을 거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쉽게 안 죽어요. 아멘 안 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락방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가지 시스템은 해보고 갈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생을 마쳤는데 천국 갔다 놀러봐라. 너 어느 교회에 있었니? 그래. 저 늘 좋은 교회에 다니는데. 너 직분이 뭐였노? 권사, 장로. 너 다락방, 그게 다락방 하는 교회였었는데 다락방 했니?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저 밑에 자리로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기를 바라요. 전도에는 면류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에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저 전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저만 만나면 아이고 김 목사님은 이제 전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분이 저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총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분하고 하필이면 방이 됐어요. 이제 막 다락방 시작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반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면 나 목회 못하겠대. 옛날로 돌아가야 되게. 옛날 이분이 교도관 출신이거든요. 이거 교도소 근무하는 게 낫지 이거 목회 못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나 얼마 전에 부산에 전도합숙 갔다 왔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럼 나도 좀 신청하면 안 되냐.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갔다 오더니 난리 났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그분은 날 볼 때마다 그래요. 김 목사님은 나 한 사람 건져낸 걸로 충분할 건데 그래요. 그 사람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뭐 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 했어요? 팀 사역만 잘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제대로 요원화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일 중심이 아니라 전문사에 가도록 만들어라. 너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전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직업은 부업이고 실제 직업이 선교사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문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부업,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선교사. 이런 축복의 일꾼들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면은요 당연합니다. 흑암 저주가 무너져요. 깃발만 세워놔도 돼요. 현장에 깃발만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지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삼으세요. 결론. 자,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정도 행복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행복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새신자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앉아 계시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신자가 딱 앉아 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가슴 속에는 세 가지가 날마다 꿈틀거려야 돼. 뭐가? 렘넌트가. 행복한 전도자는 교회가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무슨 운동하자? 111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1. 매일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 1. 이런 축복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전대에 모였다. 원래 한다. 그러면은 회장이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1. 3번 외치고 여전대에 하기를 바라요. 청년 예배 드린다. 1 하면 돼요. 한꺼번에 111 하지 말고. 이게 딱 각인돼서 평생에 내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 가슴에 당연히 세워질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이건 누가 예언한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안 와요. 분명히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막연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정하고 우리가 진짜 한번 멋있게 교회 세우고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